데살로니가전서 4장 9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도록 하겠습니다.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와 의와 사랑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배운다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처럼 그렇게 거룩하게 행할 수 있는 것을 배우는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그렇게 보여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와 의와 사랑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 관점이 우리에게 보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이제 배워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배울 수 있느냐? 바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배울 수가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은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진리와 의와 사랑에 따라서 보신다라고 할 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보신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보신다는 것은 보시기 때문에 우리가 또한 예수님을 보면은 하나님이 그 진리와 의와 사랑을 따라서 우리를 보시는 것이 어떤 관점인지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제 보면은 우리가 그것을 배울 수가 있죠. 마치 이게 본다는 것은 단순히 보는 게 아니라 이 빛이 비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것과 달리 예수님을 보는 것은 바로 빛을 받는 것과 같습니다. 물론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것도 빛을 받는 것입니다. 빛을 보는 것입니다만, 예수님을 통해서 보는 것은 말 그대로 식물이 태양빛을 받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실제로 또 그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따라서 자랄 수가 있습니다. 마치 식물이 그 태양빛을 받으면 이렇게 자라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도 이제 자랄 수가 있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진리와 의와 사랑의 관점이라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나타났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보면은 이제 그것이 우리의 죄의 모습, 우리의 흠과 부정한 것 투성인 바로 우리의 문제들이 어떠한지를 하나님의 진리와 의를 따라서 볼 때에 우리의 실상이 어떤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런데 그런 것을 예수님께서 대신 지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또 동시에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이제 불쌍히 여기시고, 그래서 그것을 대신 모든 죄와 의 짐을 또 여러 가지 사망의 무거운 짐을 예수님께서 대신 지시고 가심으로, 그리고 그 예수님 통해서 해결해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죠. 그래서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그렇게 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렇게 행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다는 거죠. 우리가 어제 나눈 것처럼 하나님의 진리와 의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어떤 진리다, 의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진리와 의지만 그것이 세상에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세상에서 이기지 못한다. 진리와 의를 따르면은 승리하지 못한다. 거짓과 불의를 이길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건 진리와 의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진리와 의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진리와 의는 말 그대로 그게 진실이기 때문에 그 거짓과 불의가 이길 수가 없어요. 이길 수가 없는 게 아니라 애시당초 게임의 상대가 안 됩니다. 빛이 비치면 어두움은 빛과 어둠이 싸워서 어둠이 물러가는 게 아니에요. 그냥 어둠은 그냥 저절로 사라집니다.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진리와 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그 사랑이 제일 강하다. 그것이 능력이 있다. 또 우리가 그걸 봐야 돼요. 사람들은 보면은 우리가 본능적으로 힘 있는데 자꾸 이렇게 붙고자 하는 그러한 것들이 있죠. 그래서 뭐 용기를 가져야 된다고 하지만 그게 현실에서 이제 그게 쉽지 않습니다. 제자들도 죽음의 위협 앞에 섰을 때에 결국 두려워서 도망갔죠. 그래서 두려움이라는 게 뭡니까? 내가 약하다라고 생각할 때에 두려움을 느끼죠. 근데 제자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에서 하나님께 반역하고 불순종한 이유도 두려워서 그랬어요. 무엇을 믿지 못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 돼요. 진리와 의와 사랑이 하나님의 진리와 의와 사랑은 제일 강한 것이고 그것은 아무것도 그것을 이길 수가 없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아무것도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고백하고 이제 그 로마서 8장이 마무리가 되잖아요. 복음에 대한 1차적인 이야기가 결론이 바로 그거예요. 그냥 단순히 하나님의 진리와 의와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바로 그 하나님의 진리와 의와 사랑 이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시는데 그 능력이 바로 부활의 능력이다.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부활의 능력이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 이렇게 고백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진리와 의와 사랑의 그 아름답고 정말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구나 라는 걸 볼 뿐만 아니라 그것이 능력이 있다. 하나님의 진리와 의가 좋고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그것이 능력이 있다. 이렇게 봐야 돼요. 그래야지 그게 좋게 보이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여기서 그래서 진리와 의가 우리에게 정말 유익을 준다 라고 생각하려면은 그 진리와 의가 실제로 힘이 있어야 돼요. 힘이 있어야지 좋은 걸 줄 수가 있죠. 힘이 없으면은 좋은 걸 줄 수가 없죠. 사랑은 좋은 것을, 유익한 것을 상대방에게 주는 것인데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리와 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진리와 내가 의를 따랐는데 그것이 나에게 유익을 줄 수 없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뭐 고생만 시키려고 진리와 의를 따르라고 하시는 겁니까? 그렇게 되면은 결국 진리와 의가 뭐 옳은 것이기는 하겠지만 좋은 것이 될 수는 없어요. 물론 이런 관점이 뭐 이기적인 관점이다, 뭐 공리주의적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사실은 그 자꾸 이렇게 진리와 의를 그런 것과 힘과 분리해서 자꾸 이렇게 생각하는 그 우리의 악한 사고 방식이 선입관을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리와 의를 말씀하시는 건 말 그대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보고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말씀하시는데 뱀이 속인 게 뭡니까? 바로 그거죠. 아니다. 선악과 따먹으면 너희에게 손해되는 거 없어. 너희가 오히려 더 잘 될 거야.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먹는 것이 너희들에게 하나님과 같은 능력을 줄 거다. 이렇게. 거기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될 거라는 게 뭡니까? 그게 하나님의 말씀에
과는 배치될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것이 너희들에게 그냥 능력도 아니고 하나님과 같은 능력을 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그게 좋게 보이는 거예요. 여기서 능력이라는 게 단순한 능력이 아니고 뭔가 이렇게 실효적인 효과를 나타내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게 열매죠. 우리가 진리와 의가 옳지만 그 효과가 없다. 아무런 효력이 없다. 그럼 그게 진리와 의겠습니까? 진리와 의라는 것은 말 그대로 그것이 옳은 길이다. 바른 것이다 라고 할 때는 실제로 그게 효력을 발휘한다는 의미에서 그것을 진리와 의죠.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와 의가 옳다 이렇게 생각을 해도 그것이 능력이 있다고 믿지 않으면은 우리는 선악과의 유혹에서 죄의 유혹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은 진리와 의가 생명을 주는 것이냐 이런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은 이게 진리와 의가의 능력을 믿어야 되는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선악과를 따먹으면은 너희들이 능력을 얻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죽는다. 그냥 반드시 죽는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예요. 그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에 따라서 선악과를 먹지 않는 게 의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의 진리라면은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먹으면은 죽게 된다. 그 말씀에 효력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뱀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긴 하지만 그것은 실제로는 거짓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이라고 뱀이 이야기합니까? 그것은 실제로 능력을 주는 것인데 하나님이 그 반대로 말씀하시기 때문에 하는 거죠. 여기서 사실은 선악과 유혹의 핵심은 바로 무엇이 좋고 나쁘냐, 무엇이 나에게 이익이 되고 손해가 되느냐 그것을 판단하는 것인데 그 판단의 제일 중요한 것은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나느냐, 그러니까 어떤 효과가 나타나느냐라는 문제고 그것은 바로 효력이라는 말로 우리가 보통 표현하죠. 그래서 효력, 힘이에요. 어떤 결과를 불러오는 힘, 능력을 이야기해요. 결국은 뱀이 공격하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와 의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능력이 없으면 그게 하나님의 의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진리가 뭐냐라고 할 때에 우리가 자꾸 인간적인 관점에서 생각한단 말이에요. 죄된 인간의 관점에서 자꾸 생각해. 선악과의 관점을 생각해. 그래서 진리는 능력이 없다 이렇게 자꾸 생각해. 현실에서 보면은 그런 거짓으로 불의를 행하는 사람들이 의기양양하고 득세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자꾸 이제 사람들이 그런 것만 보니까 자꾸 그렇게 생각해. 그러나 하나님의 진리는 자연 법칙과 같은 것입니다. 자연 법칙이 왜 법칙입니까? 우리가 물리학에서 과학자들이 법칙을 연구하고 발견한다라고 할 때 그게 어떤 거예요? 실험을 하잖아요. 그런데 단순히 이렇게 이론적으로 추측만 하는 것 가지고는 자연 법칙을 발견했다고 할 수가 없죠. 이론적으로 추측을 해도 그것이 실험으로 증명이 돼야 돼요. 그래야지 그게 자연 법칙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실험적으로 증명된다는 게 뭡니까? 그 법칙에 따라서 실제로 그렇게 움직인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실험을 했는데 100번 중에 한 번은 안 되고 99번은 된다. 이러면 그 자연 법칙이 됩니까? 자연 법칙이 아닌 거예요. 자연 법칙이라는 건 100가지 경우에 다 돼야 돼요. 그게 자연 법칙입니다. 그래서 결국 뭡니까?
자연 법칙이라고 하는데 법칙이 뭐죠? 힘을 발휘하는 거예요. 예외 없이 힘을 발휘하고 그 법칙이 지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의 법칙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인간의 법만 자꾸 관점에서 생각해요. 사람들은 뭐 인간의 법은 뭐 어겨도 이렇게 저렇게 피해갈 수 있고 또 그 법을 어겨도 또 별 문제가 안 생기는 그런 경우도 종종 있죠. 처벌을 받지 않으면 별 문제가 안 생기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아요. 그러나 사실은 뭐 모든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다 법을 어기면 그 나라는 망하죠. 사실 효과가 안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잘못된 법이면 모르지만 올바른 법을 모든 사람들이 다 안 지키면 그 나라는 그냥 없어지는 거죠. 망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바로 내가 그 법을 어겼을 때 어겼다고 해서 처벌을 받지 않으면은 별 나에게 효과가 없다. 우리가 이런 것처럼 하나님의 법도 그렇게 생각하도록 만드는 것이 사탄의 유혹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 법을 어떻게 피해가지고 내가 이익을 얻으면은 나는 쉽게 말하면 횡재한 거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진리는 자연 법칙입니다. 자연 법칙은 예외가 없어요. 자연 법칙은 무시하면은 그냥 뭐 죽는 겁니다. 그냥. 사물이 존재할 수가 없어요. 모든 사물이 존재하는 것은 자연의 법칙의 그 힘에 따라서 존재하는 겁니다. 그 법칙이 사라지면은 그 힘을 통해서 모든 존재를 구성하는 것들이 사라져요. 말 그대로 자연 법칙이 사라지면은 그 물리학의 가장 기본적인 뭐 일반적으로 네 가지 힘을 이야기하는데 그 네 가지 기본적인 힘을 얘기하는데 그 힘들이 사라지면은 그냥 온 우주의 모든 물질 자체가 존재 자체가 사라집니다. 그게 자연의 법칙이고 하나님의 진리란 게 바로 그런 거예요. 앞에서 인간의 법도 뭐 당장에 어기면 별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죠. 모든 사람이 이제 그렇게 어기면 결국은 그게 다 이 댐에 작은 구멍이 나는 것 같아요. 댐에 작은 구멍이 나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댐 무너집니다. 결과가 한참 뒤에 당장 눈앞에 나타나지 않을 뿐이지 효력이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종종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도 바로 당장 내 눈앞에 그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니까 마치 효력이 없는 것처럼 이렇게 착각할 때가 많죠. 그러나 효력이 뭐 안 나타납니까? 우리 눈에 보기에 다 효력이 나타나요. 죄와 사망의 권세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모든 사람이 다 죽잖아요. 아무리 악한 사람도 기세등등하고 뭐 장수하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도 결국은 죽어요. 그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게. 아무리 기세등등한 사람도 하나님이 그 생명 거둬가시면 그날로 끝나요. 그래서 이 죄와 사망의 권세로 할 때 사실은 죽음은 하나님의 심판이기도 해요. 우리가 눈앞에 그걸 다 보면서도 당장에 안 죽으니까 괜찮다. 마치 하나님의 진리가 효력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우리가 눈을 뜨고 제대로 배워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와 의와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를 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그 능력이 있음을, 그것이 바로 능력이 있음을 보고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만 믿어서는 그게 무슨 효력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진리와 의와 사랑이 우리가 믿을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여기 중요한 것은
이게 아주 우리가 믿는다는 게 뭔지 잘 생각해 봐야 돼. 우리가 믿는다는 게 뭡니까? 의지하는 거죠. 내가 의지한다는 게 뭐죠? 내가 힘이 부족하니까 더 강한 존재에게 내가 믿고 강한 존재를 의지하는 거죠. 강한 힘을 의지하는 거죠.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에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은 그 하나님의 진리와 의와 사랑을 이야기해도 그 믿는 게 아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움에 빠지니까 가데스 바네에서 거인 족속, 아낙 족속들을 보고 두려움에 빠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그게 뭐예요? 결국 하나님 믿지 않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불신하고 불순종하게 되는 거죠. 그 결과로 그래서 자기들이 살고자 했지만 죽을까 두려워했는데 사실은 그래서 그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불신 때문에 오히려 광야에서 다 죽어버렸죠. 성경이 보여주는 게 그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구약 성경에도 보고 다 이렇게 신약에도 보고 다 보면은 믿음이 뭔가를 한번 잘 보십시오.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진리와 의와 사랑의 이 능력이 있음을 믿지 않으면은 우리 하나님 믿을 수가 없어요. 그게 없으면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가 되실 수가 없죠. 우리를 구원하실 수가 없죠. 능력이 없는데 어떻게 구원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의 믿음을 돌이켜보고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가? 하나님의 진리와 의와 사랑의 능력을 믿는가? 그것을 내가 보고 마음에 확신이 들도록 그게 내 마음의 힘이 되도록 내가 그렇게 내가 주님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내가 그 하나님의 능력을 배웠는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는 것을 배우고 있는가? 우리 오늘도 그런 믿음으로 주님의 그 진리와 의와 사랑의 능력을 보고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